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에서 예수님께 사신 보석과도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산상보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신년 주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복을 빌어 주실까요? 틀림없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8가지 복을 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산상팔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산상팔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설교 끝날 때까지 만날 때마다 이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의 1층에는 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의 화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3층에는 최근에 새로 이사 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이상한 습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외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더듬으면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도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여자가 비를 피하려고 화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업고 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져 있었습니다. 화가는 여자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밀면서 아기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녀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나요? 여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는 종일 온 정성을 다해서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오른쪽 눈을 그릴 때에는 더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여자는 너무 좋아하면서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에 자기 집에 이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좁은 거실 한쪽 벽면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조금만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지요.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이 화가는 비로소 여자가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엄마는 자기의 눈으로 아이의 희망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기의 엄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역설로 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준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생각들,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그 가치를 전복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덮어놓고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이 되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야단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낮아지고 계속해서 사라지는 사람,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높아진다고 하십니다. 바울도 역설 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팔복이 시작하는 첫 번째 복부터 기막힌 역설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죠.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자, 이 구호를 온 나라에서 외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이라는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가난은 인간 행복의 큰 적이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르가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르가즘. 흔히 물건을 살 때 지른다라고 하죠. 여기에 성행위에서 느끼는 오르가즘을 합해서 만든 신조어가 지르가즘입니다. 소비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물건을 살 때 느끼는 그 짧은 쾌락을 지르가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르가즘을 느끼려면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지르지요. 그래야 쾌감을 느끼지요. 이런 세상에서 가난은 결단코 복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가난의 이 단어의 뜻을 알면 가난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가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나스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기는 하지만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이죠. 또 하나는 푸토카스입니다. 이것은 처절한 가난입니다. 적빈, 극빈, 빈털터리, 알거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전혀 없는 절대 빈곤이 푸토카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뭘까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푸토카스를 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파산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북스럽지요.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공감하려면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고쳐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파묻혀서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전부인 양 거기에 목매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한다고 나도 그것만 추구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역설적인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합니까? 우선은 죄 때문이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이 지독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또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실패했을 때입니다. 뭔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소진한 이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철저한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충만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정을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부족과 결핍과 실패를 인정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이 있다면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산 상태인 내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내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 자부심으로만 충만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저런 인간들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저 세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1조도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려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조차 쉴 곳도 없고 하나님조차 들어올 자리가 없는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수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 그것에 꽉 부여잡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마음속에 깊이 들여 새겨지지 않습니까? 주님 닮은 모습이 왜 이렇게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입니까?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살아보니까 아쉬울 것도 별로 없고 기댈 곳 많고 찾아갈 곳 많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가질 것이 많아서 아쉬울 것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네,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눈을 볼 때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편 세리는 감히 성전 앞자리까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뒷자리 구석에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무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 주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의 민낯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 제가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늘 이 문제로 넘어집니다. 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 뭘까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마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가장 비참하지 않을까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막 너무 강해서, 내 고집이 막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 도대체 못 쓰겠다, 나도 너 어찌할 수가 없다, 내가 너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 못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말씀 아닐까요? 지난주 특세 때 부족한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이지요. 결핍이 드러날 때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이죠. 복 중에 복이죠.
저는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마다 늘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병상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절감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병상에서조차 이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레저, 놀이, 이런 것들에 억눌렸던 갈망들이 막 분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홈쇼핑에서 앞다투어서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하지만 코로나 끝에 우리의 반응이 고작 여행으로 그쳐서는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보내면서 덮어놓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웠으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절박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살만해졌다고, 이 코로나마저도 적응해 버렸다고 우리의 욕망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에 가면 낙타과에 속한 라마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라마를 우리에 가두려면 울타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둥글게 둘러쌀 수 있는 밧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밧줄을 대충 라마의 목 밑에 이 정도쯤 되어서 그냥 둘러치기만 하면 이 라마가 울타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숙이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라마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라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무신 정권인 막부의 수장인 쇼군의 성에는 독특한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평균 남자의 키보다 60cm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 쇼군의 성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고 머리부터 드밀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장군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 장군의 칼 끝에 내 인생을 들이밉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노골적인 복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압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무능함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비참함과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갈망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복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런 복이 아니라 팔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팔복이 흘러넘치고 팔복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